목사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전해에 호두를 많이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 해는 호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추수 직전에 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져 버렸대. 여러분, 자연의 현상 앞에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그래서 흰남노 태풍이 은혜 가운데 잘 통과돼서 무탈하게 지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역대하 이제 딱 2장 남았습니다. 역대하는 누가 썼느냐면 에스라가 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에스라.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데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3번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2번째 돌아올 때 거기에 리더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 생활도 해봤고요, 포로자의 심정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 땅에 살았잖아요. 자식 낳고 그리고 집 짓고 거기서 생업을 일구고. 근데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국이라 할지라도 70년 살았던 그 땅을 등지고 새로운 환경으로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가 나는 하나님 믿고 살겠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결단하고 함께 귀한 대열에 나서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국에 딱 돌아와서 2가지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왜 우리나라는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을까? 그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70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질문이 이제 첫째 마음에 있었고, 2번째 질문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 2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답을 다시 한번 찾자.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 속에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역사 속에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역사를 쭉 살피면서 역사 속에서 그 2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건설을 하자. 그렇게 해서 쓰여진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요시야. 한 번 더 하십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라는 이 왕이요, 성경 속에서 이 요시야 왕처럼 최고의 칭송을 받는 왕이 없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최고의 왕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종교개혁의 최고의 완성자는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나 칼빈을 중심으로 한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만약에 그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다시 말해서 루터나 찌빙글이나 칼빈을 통한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유럽의 문화와 문명은 꽃을 피울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인데, 요시야가 이제 바로 그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여러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기득권자들은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속에서도 요시아가 끝까지 이 종교 개혁을 밀어붙이는데, 요시아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그 스바냐나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어떤 속에서 종교 개혁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군데만 찾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스바냐로 한번 가보십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바로 이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성읍이 어느 성읍이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서울이 이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면 한국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금 의인화한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도시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 거죠. 2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면 아니하며 아니하였도다. 모두가 다 부정입니다. 철저히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방백이 누구냐면 최고위층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실세들이죠. 그들이 부르짖는 사자요. 여기서 이 뉘앙스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이 고위 공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한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려면 법이 바르게 실행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법 위에도 사람이 없고 법 아래에도 사람이 없다.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법이 다 피해가고, 권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고, 힘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법으로 팍 짓누르고. 이번에 이제 헌법 대법관 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그 청문회장에서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판사로 판결을 할 때 버스 회사에 운행을 하시던 버스 기사가 800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횡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800원을 어떻게 커피를 사드셨다든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결국 그 사람, 그 버스 회사 그 기사 거기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10년 동안 직업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5가족의 그 겪은 그 고초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800원. 그런데 그분이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판결을 하고 그렇게 판사로서의 법을 적용했는가?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검사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보다 또 액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면제 처리해주고 법을 적용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 재판관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 얼마나 일이 때처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등쳐먹고 그랬는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선지자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계의 지도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사회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거예요. 이런 속에서 개혁을 한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국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통치자는 통치자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고, 백성은 백성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여러분,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야,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에 기독권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저항의 세력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스바냐하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가면 당신들이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스바냐,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잖아요. 증거되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반박을 하는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우리가 아스다롯, 그게 이제 여신이거든요. 아스다롯을 섬길 때는 참 편했다. 먹고 살만했다. 그때 요시아가 통치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해서 그 우상들, 아스타롯 그 신상을 다 없애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옛날에 섬기던 아스타롯 우상 그 신을 다시 섬겨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이것을 에레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4장으로 조금 한 번만 더 찾아보십니다. 에레미야 4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때의 저항 세력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맞서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외쳤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습인데 17절 18절이거든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17절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위 때도 그랬고 위의 선조 때도 그랬고 오랫동안 그렇게 줄곧 지금까지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 뭘 그렇게 그들이 해왔는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 하늘의 여왕이 누구인가?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던 거, 그것이 쭉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이게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자, 누가 패했어요? 요시아가 패한 거예요. 종교개혁하면서 이것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아에 대해서 반대 세력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행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추석에 이 조상들을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행여라도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논화 드린 예배 순서제를 가지고 그대로 쭉 읽으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면은
저 읽는데 시간이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처럼 만에 형제들 가족에 모였는데 기도합시다 하고 30분 기도하면 이분들이 몸살을 알아요.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어 드린 이 예배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 적어 드렸으니까 그대로 읽으세요. 여러분들 읽으시든지 아니면 조카를 시켜서 읽게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읽든지, 그래서 예배로 여러분 꼭 그렇게 추석 명절 차례 대신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세력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요시야가 끝까지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역대하 3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종교 개혁의 완성을 어디에서 지금 요시야가 완성시키고 있는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지키는 것으로 종교 개혁의 완성을 시켜요. 왜 그러는가? 이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6월절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에 필요한 제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이 제물들을 누가 바쳤는가? 왕이 먼저 바쳐요. 왕이 솔선수범해서 제물을 바치니까 거기 옆에 있었던 고위 공직자들도 바치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요시야 시대에 이 종교개혁의 완성이 6월절로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종교개혁의 완성은 예배다. 6월 17일 날 한국 법원에서 의미 있는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예배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받은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렇게 식당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 영업을 하시면서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정부가 그런 대로 보상도 좀 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개척교회, 교회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30% 40%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방역은 우리가 하지만 그렇잖아요. 당연히 국민으로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걸 거부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배 자체를 교회당의 문을 닫게 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의의를 제기한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6월 17일 날 거기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이 바로 뭐냐면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가 어떤 교회 예배 행위를 어떤 이유를 들어서 강제로 그것을 폐쇄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환경과 세력 속에서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붙들고 가야 돼. 예배를 양보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가지고 타협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아멘이죠? 예배예요.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난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 결혼식 때문에 미국에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긴급 당회를 모였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때 분위기는요, 이게 한 14일만 참으면 속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게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은 모든 매스컴에 타겟이 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교회가 막 뿌리째 흔들릴 것 같고, 또 그런 피해를 당한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장로님들 의견 쭉 이렇게 들었는데 의견이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좀 조심하자. 그러니 당분간 우리가 이런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고 비대면으로 바꾸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 한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그래요.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예배는 중단할 수 없다.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장로님들의 염려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장로님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예배 잘 드리도록 우리가 협조합시다. 그래서 더 교회에 와서 청소하시고 더 방역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1959년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를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했는데 초청해서 회의를 하기로 한 그 날짜가 9월 27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후르시초프를 초청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만약에 심심하면 나하고 같이 교회당 가자고. 아니, 소련의 수상 후르시초프가 공산주의에 찌들은 사람이 교회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 안 간다고. 네. 가려면 당신이나 갔다 오라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를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가서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예배 드렸다고 와서 거기서 이제 후르시초프를 딱 만난 다음에 아이젠하워가 물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 당신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이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나를 이곳 먼 곳까지 초청을 해서 오게 해놓고 도대체 1시간 30분 동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딱 나를 만나는 순간 당신이 나한테 무슨 변명을 할까? 나 그거 1시간 반 동안 생각했다고. 아니, 나를 초청해놓고 이렇게 귀한 시간, 저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겠느냐고. 아이젠하워가 말합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완성은 예배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마음 상했을 때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괴로울 때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더 견딜 수 없는 문제덩어리 속에 쌓여있을 때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에도 와서 예배하고, 몸이 아파서 더 견딜 수 없을 때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예배 통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